7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525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배우 험악하나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짐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 같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장 후반부 말씀 또 4장 처음 부분 말씀 3장과 4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3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요청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 끝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요청하시는, 회개해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19절도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 아니,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14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15절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들도 말씀하죠. 목자를 보내서 양육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초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가 오늘도 이어져요.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19절 하반절,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땅을 주면, 기회를 주면 하나님께서 기대할 때 이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기대를 저버렸구나. 앞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3장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을 속이고 배신한 여인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적하시면서도 계속 하나님 배역했다, 배신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다, 이런 말 하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면요, 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훨씬 손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훨씬 손해보죠. 자녀는 막 부모에게 소리 질러요. 내가 손해예요, 분명히 손해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저 계약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대한 별로 비련이 없는 거예요. 화장지 한 장 이렇게 티슈 하나 뽑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티슈가 별로 귀하지 않아요,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쓸모가 끝나면, 나한테 더 이상 쓸모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볼 때 율법 안 지키네, 야 너 이런 식으로 계약 위반하네,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안 되겠다 너 그만해라,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편안해요, 금방 정리가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걸 쓰셔가지고 그냥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죄가 어떻다, 너희들 배반했다, 너희들 나를 멀리했다, 왜 그러냐, 돌아와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를 줘봐야 하나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련이 남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22절 상반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기 배역했다. 여러분 배역한다 할 때 이 배자가 등배자거든요.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 그리고 배역, 거역했다. 이 등을 보이면서 거역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 고칠 테니까 돌아와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오늘 이 아침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기회를 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여러분이 순복하기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그걸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계속 순종하라고 그러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미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서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죠. 우리의 회개의 모델이 등장해요. 회개의 모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 너희들 회개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가? 회개의 모델, 회개의 표준,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 보시면요, 22절 하반절 보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여기 주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2인칭 you를 써요. you are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은 이 말이죠. 영어 성경에 you라고 표현된 것은 원어적으로도 아마 2인칭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고 멀리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회개라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도덕에 어긋났습니다.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주님 제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내 목적지가 어딘지가 분명해져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 돌아가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자녀들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금방 부모에게 막 소리 지르고 부모에게 막 이상하고 나쁜 짓 하다가도 또 자기 아쉬우면 금방 돌아와서 부모에게 와서 앵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부모의 사랑을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기 작은 산, 큰 산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작은 산, 큰 산에는 이방 제단이 쌓여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상도 산지는 안 그렇습니다만 뭐 제주도만 가봐도 평평한데 이렇게 조금만 높은 곳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언덕, 오름 같은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평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조금만 높은 산이 있으면 눈에 확 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 꼭대기에 가면 하늘이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것 같은 거죠. 영험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되게 영적일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강화도의 만이산, 뭐 저 강원도의 태백산, 높은 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뭔가 신을 금방 만날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런데 그렇게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방신에게 했던 것, 그거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헛되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여기 부끄러운 그것 이 말은 이방 신상, 수치로스러운 우상, 이방 신상 수치스러운 우상이 우리의 양떼, 소떼를 삼켰다. 아들과 딸을 삼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느라고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는 거예요. 허탕만 쳤다는 거예요. 또 아들과 딸들을 삼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방신에 빠져가지고 음란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풍요와 다산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신이 우리 자녀들을 삼켰다. 요즘도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막 삼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의 또 모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는 게 회개라면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회개예요.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납니다.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다급합니다.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25절에도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되게 생생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수치 중에 눕겠다 이 말은 우리가 수치를 요로 깔았다. 요 바닥에 깔았다. 그 위에 누웠다. 또 우리의 치욕을 덮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부끄러워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것. 여러분,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왜 회개가 어렵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면목이 뭡니까? 얼굴 면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얼굴을 내비칠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를 꺼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면이 안 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내가 헛된 것, 부끄러운 것, 우상과 풍요, 다산과 풍요, 또 음란과 쾌락,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솔직한 고백, 내 상태를 아뢰는 것, 내 불순종을 고백하는 것,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런 회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똑바른 회개, 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1절 보시면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래 잘하는구나, 나한테 돌아온 거 맞다, 그래 네가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했구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목적지가 맞았다. 1절 하반절,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 정의, 공의,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밀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자랑이 될 거야. 너희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높여서 많은 만방의 자랑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갈아엎어라, 새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 마음을 가져라.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할 수는 없지 않냐? 아니 그냥 잡초가 무성한데 씨를 뿌릴 수는 없지 않냐?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그래 너희들 회개하겠다고 작정했으니 갈아엎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의 살점을 떨어뜨려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돌아오는 거, 진짜 돌아오는 거, 마음 가죽을 베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이 땅을 갈아엎는 거. 주님께서 새 마음을 가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마음 가질까요? 아, 주님, 내 새 마음 가지겠습니다. 백날 결단해가지고는 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새 마음이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인데 어떤 땅을 갈아엎어요? 땅이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오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칼을 들고 내 마음 가죽을 베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각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끝없이 사랑하시면서 미련이 남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표준,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태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 너희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새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 가죽을 베셔서 나에게 새로운 가죽을 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밤에도 호흡이 멈추지 않고, 지난 밤에도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새벽 깨어 있어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내 솔직한 상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칼을 들고, 수술 칼을 들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셔서 우리의 마음 가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응답해 주시고 주님 품 안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지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지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들, 작전하는 모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옵고 모든 작전 지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지휘관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의 기독군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신 기독군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권능, 능력, 하나님의 사랑,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